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장이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거짓 선지자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짓 예언자들도 많이 출현해서 거짓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예언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2년 내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등의 예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하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날짜 묵상 에세이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한 젊은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보니 스스로 재배를 해서 먹던 과일, 야채, 쌀 등의 가격이 생산지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참기름도 맛을 보니까 이것은 참기름에 다른 기름을 섞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고향에 가서 진짜 참기름을 사다가 서울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짜 참기름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사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다 보니 진짜 참기름을 가짜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와 같은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와 대결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예레미야 2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결혼도 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70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편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59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포함한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마야는 이 제사장들에게 왜 예레미야를 징계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스마야는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거짓이라고 비방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29장 5절에서 10절에 말씀하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한 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포로민들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스마야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잠시 후면 돌아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편지는 폭탄 같은 효과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비난과 책망이 담긴 편지를 받아서 읽은 제사장 스바냐는 스마야가 비난하면서 요구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스바냐의 이런 행동은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스바냐가 자신에게 전달된 편지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스마야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스마야를 선지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현혹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심판하십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여 살아남을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질병, 사고, 시험, 전염병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달 들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26장부터 29장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포로 기간은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동안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곧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가짜로 그들을 위로하고 거짓된 소망을 갖게 하고 진짜 선지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조국의 회복을 이끌 일꾼으로 바벨론 땅에서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허황된 기대를 품고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즉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사회 한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은 오직 심판과 재앙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현재의 고된 경험이 단순히 재앙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계획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현재의 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같이 허황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실 줄 믿습니다.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참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